그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쫓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한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날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 붙잡는 시간이 더욱 뜨겁게 붙잡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은 좀 긴 본문인데요. 우리 길지만 전도사님만 읽지 말고 여러분들 귀로 듣지만 마시고 입술을 움직여서 성경 함께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잠깐 소개되었어요. 우리 성령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죠. 이렇듯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와 오늘 교회 속 우리들은 이미 오셨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already와 아직 yet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과 관련된 비유 3가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미 already와 아직 yet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거리가 먼 이야기인 조금 먼 결혼에 대한 비유인데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유대인의 혼인은 3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단계는 본인들이 혼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의 아버지가 혼인을 약속하고 두 번째는 정혼의 이야기가 정해지면 신부의 집에 모여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혼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혼한 지 1년이 지나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혼인식을 치릅니다. 혼인식이라는 것은 우리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을 말하는데 홀레복을 차려입은 신랑이 해가 진 후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이것은 해가 진 후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은 유대인의 날의 개념이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하루이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새날이 시작되는 해가 진 후에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이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나섭니다. 이 들러리로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행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의 행렬을 비출 등불을 들고 마중을 나갑니다. 들러리의 역할을 합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 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랑이 더디 온 것 같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큰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등불을 들지 않고 혼인 행렬에 참가하면 불순한 의도가 있는 자로 취급을 받아 행렬에서 쫓겨나고 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5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당하죠. 기름을 빌려줬다가는 이 슬기로운 처녀라고 표현된 이 처녀들마저도 등이 꺼지게 되고 자신들도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련한 처녀가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혼인집의 문이 닫히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혼인의 잔치에
이 미련한 여인들은 혼인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산 후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소 낯선 이야기 같은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가르치심은 바로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25장 1절이에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에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이야기가 곧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신랑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의미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의 성도들,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 중에 10명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처녀들, 10명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신랑을 맞이하고 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절입니다.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렇게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자들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의 자리, 혼인의 자리,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미련한 5 처녀처럼 문이 닫히고 난 이후 다시 열리지 않는 문 밖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5 처녀이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5 처녀와 같을까요?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에 보면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반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기름이 있고 없고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다 등을 가진 것을 봐서는 이 처녀들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등을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을 가리키고 기름은 신앙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외형, 겉모습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들, 겉으로 보면 다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신앙의 겉모습, 외형에 속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소그룹 모임, 성경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다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름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내용, 신앙의 내면은 좀 다릅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보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름은 오늘날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죄사함의 은혜, 확신, 거듭남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우리 중에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내용 없이 등만 가지고 있는 신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까? 실제로 우리 중에 많은 친구들이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불 꺼진 그리스도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불을 밝히고 그 빛을 밝히고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자신들의 삶의 현장, 가정, 학교, 직장에서 믿음의 불을 켜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캄캄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무리 삐까뻔쩍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고물차라도 똥차라도 기름만 있다면 항상 공급이 된다면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뻗어갈 수 있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에 불을 켜고 등에 불을 밝혀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등은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도 점점 불이 꺼져 가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전사님의 말씀을 틀어놓고는 있지만 눈을 감고 잠속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등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그리스도인, 불을 켜놓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려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졸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전히 등에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줘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입니다. 우리 본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냉정하게 그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구원은 빌려줄 수 없습니다. 생명은 빌려줄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빠가,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믿음은 어디까지나 나의 믿음이요, 내 구원은 나의 구원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하나님과 둘만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 모태신앙이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 앞에서 단독자로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름은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의 힘께서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영적인 생활이,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더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만 않습니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문이 닫힐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에 문이 닫힌다는 사실,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문, 천국의 문이 언젠가는 닫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 눈이 밝고 총명할 때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13절을 찾아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깨어서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주장했기 때문에 주님이 금방 곧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도 소홀히 하면서 목소리만 내는, 성경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슬기롭다는 말의 원뜻은 신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신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슬기로운 사람은 지금의 때와 같은 전쟁, 기근, 쓰나미와 같은 기상이변들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같은 전염병이 나타나는 이 종말의 때에 본문의 슬기로운 여인처럼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신중히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중한 책임감과 의무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그 문에,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혹시 등만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자신의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진 줄 모르고
그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계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잠들어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믿음과 거룩한 삶이라는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기로운 사람들, 신중한 사람들이 되어서 타인을 배려하는 한 주, 외모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한마음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지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무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 날카롭게 말씀의 칼, 기도의 칼을 갈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신중히 행동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